하나님의 긍휼과 심판, 그런 제목으로 긍휼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구심점이 된 선교단체가 있는데 HA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그 H가 Heart of Africa Mission, 그래서 HA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아프리카 선교에 참 큰 일들을 감당했던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설립자인 스터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아주 자그마한 선교관을 짓는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관에 뱀이 들어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선교사님이 사모님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우리를 덮고 있어.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침대에 뱀이 있다고 하더군. 담요를 들춰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었어.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알려주던 바로 그 놈이더군요. 간밤에 그러니까 그 놈과 함께 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가 아마 한숨도 못 잤을 거예요. 나를 지키느라고. 이것이 스터드 선교사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뱀이 이불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선교사가 피곤해서 정신도 없이 그냥 잠을 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뱀이 그를 물지 못하도록 밤새도록 지켜줬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확신 속에서 선교사역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 호흡과 내 삶과 내 잠과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엄청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천군 천사로 롯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18장과 19장에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그런 얘기인데, 사실 이게 심판이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랑의 호소, 간청이 담겨져 있는 것이 창세기 18장과 19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어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은 뭘까? 그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멸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롯과 그 가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방법이 무엇일까? 두 천사를 보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곧 그 심판은 임박했다. 반드시 멸망당한다.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는데 알지 못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천사가 롯의 손을 붙잡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빨리 나와라. 아내의 손을 붙잡고 끄집어냅니다. 두 딸의 손을 잡아 당겨서 성 밖으로 끌어내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빨리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심판의 예고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시다가 사건으로 하시다가
안 되면 나를 뭐 그냥 잡아 끌어당기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다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이 뭘까? 그 땅에 미련을 두는 롯입니다. 이성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병장수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애착. 롯은 계속해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안 떠나겠다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가요? 애굽 땅과 같았다. 물이 막 흐르고 에덴의 동산과 같았다. 심판 전이니까요. 이 세상이라는 즐거움 때문에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영원하리라,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 좀 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세상에 전부 다 투자한 것입니다. 롯의 모든 것이 소돔에 있었습니다. 롯이 있는 것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풍요롭게 살면서 결국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참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또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풍요롭게 살지만 믿음이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고통 속에 살지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과 풍요롭게 살면서 믿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 누가 더 위험하냐 이거죠. 누가 불쌍한 삶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풍요롭게 살면서 타락하고 믿음이 없고 적당히 이 땅의 삶이 좋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위험한 사람, 진짜 이 사람 불행한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다 철거될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 철거가 돼요. 폐허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철거 대상 지역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철거 대상 지역에서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죠. 거기다가 그냥 쌓아놓고 뭘 하고, 철거 곧 대상인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쉽게 떠날 준비를 해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의 고백을 보면 창세기 19장 18절에 빨리 떠나가라 막 끄집어내고 막 산으로 도망을 쳐라. 그래도 롯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따라하세요. 주여,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산에까지 도망을 갑니까? 못 가요. 이게 바로 롯의 신앙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이 땅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짜 신앙인 거예요. 가짜. 그 다음 세 번째예요. 이 세 번째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독 롯의 간청을 들어주세요. 빨리 떠나가라. 빨리 산으로 도망쳐라. 그래도 미적미적해요. 미적미적.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긍휼을 롯에게만 베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심판 계획은 뭐예요? 모든 평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평지를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롯은 산까지는 가지 못하고 어디로 들어가나? 소알로 들어가죠. 소알. 이 소알이란 뜻이 뭘까요? 작은 곳이라는 뜻인데요. 소알이라는 평지로 조금 이동을 하는 거죠. 지체하는 롯을 끌어내시고 롯이 산까지 도망가지 못하겠다니까 어때요? 심판의 경계선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계선을 바꿔가지고 롯이 바로 이제 간청하는 그 소알 땅은 결국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러한 힘들이 과연 어떤 힘이었는가? 어떻게 심판의 경계 대상 이 선을 어때 다 걷는데 이 선을 바꿔요. 롯을 살려내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반드시 심판하고 반드시 저주하고 반드시 저 손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29절을 보세요. 29절 같이 읽죠.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그 중보 기도가 롯을 살려내고 그 롯의 중보 기도가 심판의 경계선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중보 기도하는 그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를 지키고 그 사람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렇게 믿습니다. 왜 태풍이 좀 비껴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태풍의 경로도 바꾸고 또 하나님께서는 피해 지역도 넓지 않게 하고 약화시키고 다 하나님이 중보 기도 때문에 그 경계선을 원래 정했던 경계선을 바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믿는다고 하면서 롯처럼 자기 욕심으로 살아갈 때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은 꽝이에요. 꽝.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사람.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회개한 강도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 한 게 없어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상급. 상급이 없는 크리스찬, 상급이 없는 사역자, 부끄럽게 구원만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롯과 같은 신앙인입니다. 영혼 구원은 받아도 상급은 없는 것이다. 또 이런 배부른 또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이시죠.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상급 주십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는 상급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요. 상급 필요 없대. 나 구원 받은 것만 너희도 감사하네. 상급 필요 없대. 성경에서 상급을 얘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그걸 필요 없다고 거절하는 그 복이 있어요. 그 신앙입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롯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중보 기도자가 있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입니다. 구원을 넘어 영광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넘어 영광을 바라보라. 또 하나는 구원 없는 심판을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무서운 실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서운 실물 교육. 창세기 19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6절 롯의 아내는 그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죠. 설득을 하죠.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또 부탁을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라. 근데 보니까 세상 미련을 버리지 못한 롯의 아내.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부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는 거죠. 오늘 보면 한 사람은 구원을 넘어 영광을 바라보는 길로 갔고 또 한 사람은 구원 없는 심판 그 길로 갔습니다.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유황과 불이 내렸다. 연기가 옹기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지옥에서 올라온 것들, 유황과 불, 연기가 옹기가마처럼 치솟는 것, 이것은 지옥에서 올라온 것들이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심판이 여러분 불의 심판이 된다 그러죠. 불, 무서운 독가스, 무서운 열기, 살려달라 아우성치고 이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 서울이라는 복잡한 이런 것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전기가 나가나 갑자기 수없이 연결되어 있는 이 가스 배관에 강력한 불 같은 것이 임할 때 폭파되겠죠. 폭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절대로 세상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아라. 그 세상 것, 롯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 풍요로운 세상, 즐기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적당히 하고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실례를 들고 싶지만 실례를 들면 상처받는 분들이 계세요. 실례를. 그 실례를 못 듣겠어요. 비열하게 막 실례를 들고 싶은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부자들도 계시고 편히 사는 분들도 계시고 가난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 그분들이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홍수와 태풍과 전쟁과 기어와 기근과 질병과 자연질서의 붕괴와 하락이 너무너무 심해서 불법이 심해서 사랑이 식어지고 너는 너 나는 나 무서운 세상이 될 것이다. 그것이 세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마지막 때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서로 간에 왕래가 빨라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왕래가 빠른 시대에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제이선 집사님이 호주에 있는 딸과 화상통화해요. 또 저도 막 미국으로 막 제가 여기서 막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선교사들 위해 설교를 하니까 선교사들이 쫙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연락이 빨라지고 교통이 빨라지는 시대, 다니엘서에서는 그것이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떠날 때 좀 간편하게 떠날 수 있도록 너무나 많은 미련을 두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주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그침에
이 시간 생일 감사헌금과 또 감사 예물을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 땅의 삶들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기쁨으로 부름에 응답하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태풍이 비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피해가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브람처럼 중보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도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아서 또 고향을 찾고 친지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 늘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또 애쓰고 수고하고 섬길 때 주의 사랑이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증거되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우리의 꿈이요 소망인 가족 온전한 100%의 복음화와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나라와 민족이 성민국가 제사장 나라 되어 복음을 만방에 증거하는 그런 대한민국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적 완전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북한 땅에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키셔서 특별히 캄보디아 땅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립하는 교회로 또 큰 부흥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천사를 보내시고 마지막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구원의 축복을 알아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하며 믿음의 조상 되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